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특별히 부당한 재판을 하는 것들, 그리고 부유하고 강한 자들의 그런 끊임없는 탐욕과 강포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과 우상숭배 현장에서마저 벌어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불법으로 취한 것들을 가지고 음행을 행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죄악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언급하시는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예고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도중에 이 중간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실까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베델과 단의 그런 대체 성전들을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저런 어떤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를 일삼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셨던 해주셨던 그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집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집합까지도 여전히 택한 백성으로 대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동일한 시기에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그렇게 많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사랑을 보이시고 결국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의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그 죄가 얼마나 더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이렇게 죄를 언급하시는 중에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는 조금 더 길게 사역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동시대 때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는 몇 달 정도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아모스서를 남겼어요. 이에 비해서 호세아서는 여로보암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행해질 때까지도 이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14장에 있는 게 주제가 그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그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고멜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떠나서 그 물질로 그 유관 남자를 그런 간음을 행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겠느냐. 막 내 마음이 너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막 사랑이 불붙는다. 긍휼이 불붙는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죠. 먼저 한번 호세아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정말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어쨌든 이렇게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던 것처럼 아모스를 통해서도 비록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도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9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9절이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6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런 죄들을 그렇게 열거하신 도중에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9절에서는 백향목같이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같이 강한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단지 그냥 아모리 족속 한 족속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내가 멸했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키가 큰 백향목과 같고 강한 상수리나무같이 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모리 사람으로 불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또 높은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은 정말 거인들 같고 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불기둥이 그렇게 밤새 자기들을 비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모리 사람들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키가 크고 성벽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메뚜기 같은 자신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9절 하반절에서는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백향목과 상수리나무의 열매와 그 뿌리를 진멸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상층부에 가장 위쪽에 자리를 하죠. 그리고 뿌리는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나무를 완전히 멸했다. 나무를 다 쪼개버리고 다 그냥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수리나무같이 강하고 백향목같이 그렇게 큰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물리치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조금 더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기 10절도 원문에는 또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 일에 앞서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셔서 아모리 땅에 차지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봐라.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희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대우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그 40일 동안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객관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네가 이끌어냈던 그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그런 백성으로 취급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여전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대우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잊어버렸던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기억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지내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언급해드린 민수기 13장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이 형벌로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된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희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계속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습니다. 나이키 신발 아무리 좋은 걸 신어도 몇 년 신으면 다 닳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를 않고 옷이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옷을 날마다 입고 자고 하는 것인데 그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였던 것이죠. 새 옷을 날마다 공급받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 광야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들을 연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이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런 내적인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시고 연단하셨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가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져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강포함과 그런 사치와 향락과 성적 문란함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다시 열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일으키신 것 그리고 청년들 중에 나시린을 일으킨 것 이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시는 중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선지자를 일으키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핍절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고 현세적인 그런 결핍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는 진정한 평안도 만족도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언급하시면서 이 항목을 열거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기갈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갈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들린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명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순간을 넉넉히 이기며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 족속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변함없는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 확인받을 때 우리는 우리 이 현세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3가지를 말하자면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의해서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말씀에 의해서 권징이 바르게 실시되고 있는가? 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종교 그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겪게 되는 그 영혼의 황폐함과 곤고함 가운데서 그래서 삶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험한 지경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 가운데 건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절절하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내 본심을 알겠는, 내 안에서 막 너희들을 향해서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달게 듣는 역사가 아니라, 물론 그 달게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죠.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요. 왜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죽이는데 왜 그렇게 계속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시면서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킨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들, 성별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삭도를 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 이런 항목들인데 나시린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시린을 보낸 것이 왜 나시린을 일으킨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라고 언급하시느냐? 나시린이 하는 존재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구별되고 성별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동을 통해서 책망하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보이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나시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면 나시린들은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말씀과 성찬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고 교훈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면 그런 일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 성찬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나시린의 관계는 말씀과 설교와 성찬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그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를테면 뭐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난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서도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이 상징하는 바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영혼이 기갈할 수 있지만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역할을 하도록 보여지는 말씀을 살아가는 존재가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그렇게 열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서 살면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조성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시겠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그 어떤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어떤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사역형이에요. 막 강제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범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이 나시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죄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면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경건한 삶이 흐트러지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결국 술에 취하면 결국은 죄를 짓는 대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를 짓도록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짓는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들도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저런 죄를 행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런 식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가증함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형의 의미가 있어요. 강제로 못하게 하고 또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특정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의 이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심판의 정도는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용사, 활, 말을 타는 자, 발이 빠른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군사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관련된 용어들이어서 그들이 이런저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먼저 13절에서는 심판의 정도를 언급하시는데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그들을 누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수레에 곡식단을 싣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무거운 수레가, 곡식단이 실려있는 무거운 수레가 지나갈 때 어떤 흙도 그 무거운 수레에 짓눌리지 않는 그런 흙이 없죠. 그런 땅이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심판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흙이 눌리는 것 같이 그 영혼이, 그 모든 그 삶이 고통을 받는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범위가 그 흙이, 무게가 나가는 그 수레가 지나갈 때 그 흙이 눌리지 않는 그런 흙이 영역이 없는 것, 수레가 지나가는 곳에는 다 그렇게 흙이 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그들이 그런 눌리는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그날에는 도망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심판이 너무나 신속하게 임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이미 그곳에 심판에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자도 도망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신속함과 갑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그 심판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자기 힘을 다 내지 못하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용사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부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몇 사람 몫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용사라도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목숨조차 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위세가 강력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쟁 용어로 말을 하면 활을 가진 사람들은, 군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K9 자주포나 이런 포병 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전방에 있는 그런 보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활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오늘날의 포병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있는 군인들도 설 수 없다, 이런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발이 빠른 자는 보병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보병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말을 타는 자, 이것도 기병대죠. 기병대들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즉 기병들처럼 이렇게 민첩하고 강한 그런 부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용사들 중에 마음이 굳센 자라도 그 심판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해서, 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 전쟁 날에 자신들이 그 투구나 갑옷 이런 것들을 다 모두 팽개치고 그렇게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은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성경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결과만 말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계신 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죄, 이것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우리가 환원해서 보자면 결국 이것은 선지자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나시린을 그 포도주를 먹이는 이것은 결국은 이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룬 거니까. 오늘날에 내 돈 내산 그런 거 말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산 건데 뭐라고 말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높이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부요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가장 대표적인 신앙 행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삶에 처한 이런저런 위기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개개인을 살피지 말고 전체적인 삶의 그런 신앙의 풍토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갈급함 이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끈기가 있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런 속에서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급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망각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 현상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 없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맥락이긴 한데 상한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이전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56세인데 지금 70대 80대 또는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들 때 그분들보다 신학적으로 훨씬 더 신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목사들이 그분들보다 훨씬 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많이 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그런 진보가 있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전 세대 선배들보다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여기저기서 사대교회가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적인 생기가 없었던 사대교회처럼 분명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활동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런 상한 심령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상한 심령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행위들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북이스라엘과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들의 죄와 우리 현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또 지었던 죄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또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의 윤리 기준, 기독교인의 도덕 기준을 낮추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이 일들이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하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나 유명한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 다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풍토가 오늘날 우리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인지에 따라서 영적인 권위가 결정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큰 교회냐, 큰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을 또는 어떤 교회를 또는 어떤 성도를 판단할 때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런 유명세에 의해서, 외적인 그런 규모의 그런 크고 작음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교회에서 그렇게 행해지는 것들은 다 옳은 것으로 여겨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약화되고 무너지면서 그런 일들이 유명하지 않은 교회까지, 저같이 무명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교회들까지 그런 것들이 번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벌어지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설교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들은 외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강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고 폐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현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종교로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방 종교가 형태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액을 면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액을 면하고 복을 구하는 거, 재기복, 재구복, 이게 이방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형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말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뭐든지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이런저런 종교 생활을 하고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튼 화를 면하고 불행한 일을 면하고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다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이고 이게 구원의 목적인 것처럼 대세가 그런 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 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세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위 번영신학들,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가 목사들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복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액을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선하고 옳은 사람들이 되는 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무당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당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액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당도 그렇고 복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그런 기호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에게 몰려가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예언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못하도록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세련된 방식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핍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설교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 시대를 보시면 아모스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심판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자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회중들 하여금 자기 의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물론 설교자도 포함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철저한 무능력과 그런 타락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다른 말로 자기 의의를 깨뜨리는 일이 먼저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그거를 달게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고 정말 자신 안에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본 사람 말고는 그 말씀을 달게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의를 깨뜨리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자기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누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설교자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깨뜨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설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어요. 온통 다양한 방식으로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헌금을 많이 받자야. 11조 생활을 해야, 주일 성수를 해야, 목사님을 잘 섬겨야, 이런저런 일들에, 교회 일들에 열심을 내고 헌금 생활을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 그게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보십시오. 그게 다 뭡니까? 우리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에 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에 불과하단 말이죠. 다양한 형태로 그런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없느냐? 해야죠. 근데 왜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부터 옳다 인정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원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의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사업이 깨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 건강하게 해주셨다. 온통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다 행위 종교예요. 율법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인기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설교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교자들이 예언을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그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시린을 포도주를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을 이 허들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행하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자꾸 그 통과용 문을 넓히고 또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을 넓히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21세기에서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일들이 바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가만히 있으시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게 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을,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삶의 기준들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그 허들을 우리가 스스로는 넘을 수 없지만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의 그런 능력을 통해 그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때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서는 그냥 지금으로부터 한 1900여 년 전에 있었던 1700여 년 전에 있었던 1700여 아니에요.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거리에 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살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임스 파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령으로 우리를 포함한 이 시대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는 바 이 모든 진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